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욥기 24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질문하죠. 왜 악인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까? 왜 악인을 참고 계십니까? 왜 그들이 오늘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같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욥과 같은 자신은 이렇게 심판당하는 것 같은 자리에 있고 오히려 이것이 나에게 주음과 같이 느껴집니까? 라고 그는 묻습니다. 왜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만큼 그대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잘 되는 일도 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14절부터 이하에 보면 나옵니다. 사람을 죽이는 자들, 살인자들은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살인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사람을 가난한 자를 학대받는 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죽이는 일을 아침부터 시작하고 저녁까지 하며 저녁에는 도둑같이 되고 또 간음하는 자는 눈은 저물기를 바란다. 어둠을 바라고 있다. 왜냐하면 그때 되면 아무도 보지 못하리라 생각하기 때문에 어둠을 즐거워하고 어둠 속에 있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위안합니다. 아무도 나를 보지 못한다. 그리고 얼굴을 가리고 있다. 또 밤에 도둑질하는 자들은 그들은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그들은 밤이 되어야 활동하기 때문에 낮은 알지도 못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심지어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긴다. 오히려 아침을 싫어요. 빛을 싫어하고 마치 그것이 죽음의 그늘인 것처럼 여긴다고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아침을 싫어한다. 빛을 싫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자, 간음하는 자, 그리고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빛을 싫어하고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 길에 머물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악인들이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누리고 싶어하는 것을 다 누리면서 사는 것 같은 이 세상을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질문합니다. 그들은 어둠을 좋아하고 빛은 싫어하는 그들에게 왜 심판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 중에 또 답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아무리 잘돼 보이는 것 같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이루어온 것들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거품과 같다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소유는 저주를 받는다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포도원에 가지 못할 만큼 다니지 못할 것이다. 포도원이 있긴 있는데 그곳에 열매가 일어나지 아니한다 이야기합니다. 수월이 그들 앞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태가 그를 잊어버린다. 그 어머니조차 그를 부끄러워하며 잊어버리고 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그들은 불의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은 여전히 그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들은 죽어가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거품과 같다. 저주받고 있다. 수월에 내려가게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다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하나님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그들은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원어를 보면 그가 일어나시면이라고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살아남을 자가 없다. 아니 일어날 수는 있어도 살아남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이 밝혀질 것이다. 그 모든 어둠의 일들이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높아졌다가 잠시 그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도 결국에는 천대받을 것이요. 결국에는 심판받을 것이요.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던졌던 하나님의 질문 앞에 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빛을 떠나면 어두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 있을 때는 그 빛이 무슨 빛인지 알지 못합니다.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지라.
어둠에 있고 빛을 거부하고 빛을 배반한 사람들은 길을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길을 알아도 이 길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빛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선인인가 악인인가 이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말입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길을 압니다. 그리고 그 길에 머물 수 있는 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들, 그 예수님을 떠난 자들, 그리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자기는 어둠에 있는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죽일 수밖에 없으며 간음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사람의 집을 가난한 자들 죽이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보여주시면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남이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내 상황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달라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깜짝 놀랍니다. 아니 내가 정말 이런 사람이었는가? 그거 빛이 우리를 비치게 됐을 때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오늘 우리 안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 그 도리를 알지 못하다. 그 길을 알지 못한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 머물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외에는 우리는 그 길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머리로 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의롭게 살 수 있을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살 수 있을까?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빛 가운데로 가기 전에는 그렇게 살 수 없다. 예수님만 붙잡지 않으면 살 수 없다. 이 잘 사는 이 악인들을 보면서도 똑같습니다. 그들에게 심판이 지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들이 모두 누리는 그 권력 때문에 밟히는 것 같으나 육으로는 밟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우리는 살았고 그들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연된 심판이 있을 뿐, 그들에게는 약간의 시간이 주어졌을 뿐,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부와 이 세상에 떵떵거리며 사는 그 모든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을 바꾸어서 봐라. 너희는 빛 가운데 있으며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다. 어찌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너희를 짓밟고 너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며 욥과 같은 사람들을 짓밟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왜냐? 그들은 빛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이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빨리 그 길을 떠나 빛으로 나아오라. 빨리 그 길을 떠나 진정한 길을 찾으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도 한 분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위로가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거꾸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보게 됩니다. 그 상황이 어려워 보이냐? 아니다. 그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너를 그 어려움에 두고 있는 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당해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것을 갚으실 것이며 분명히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담대히 얘기하시는 목사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또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빛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길은 결국에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습니다. 오늘 하루를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보지 않는다면 나는 길을 알 수 없으며 그 길에 머물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께 가까이만 가면 그 빛이 우리의 삶에 비춰져서 너무나도 싫지만,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아는 자와 같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그분이 너무 두렵지만, 그러나 나아가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내 자신을 보는 것이 두려워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빛 대신 예수님에게 나가 그 길을 알고 그 길 가운데 머물기를 소원하겠습니까? 이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빛에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 얼마나 분명해지는가 우리는 날마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속에서 생각하지 않고 오늘 예수님께로 나아가느냐 아니냐로 모든 문제의 결론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로 갔을 때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내 자신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보게 되고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오늘 상황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것 속에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분명히 알게 되고 그것 속에서 분명하게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분명하게 보게 되어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저가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이 부릴듯 할 수밖에 없는 왜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지금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서 심지어는 내가 과부며 박대받는 여자라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서 안타까움이 들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 수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빛으로 나와서 본 자신의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으나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나 진정한 빛으로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자유의 시간이 되는 것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 가운데서 여러 가지 나의 부족한 모습을 볼 때마다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 오늘 우리 안에는 길이 없으며 빛 대신 주님만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실망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것 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 주님이 빛 대신 주님 앞에 달려나가서 그 길을 알고 그 길에 머무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벗어나서 어둠 속에서 지금도 죽어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위하여서 기도하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이 이제 곧 맞이하게 될 심판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악인은 심판받지 않습니까? 왜 주님 침묵하십니까?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님, 나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담대히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